사자와 멧돼지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샘물에 도착했습니다. 보니까 사자가 딱 와보니까 멧돼지도 와 있는 거예요. 멧돼지도 와보니까 사자가 건너편에 으르렁거리면서 있는 겁니다. 누가 먼저 이 물을 마실까?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다가 사자와 멧돼지가 멱살을 잡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거 내 물이야. 내가 먼저 왔어. 너는 딴 데 가서 알아봐. 그래가지고 막 사자와 멧돼지가 막 죽자 살자 이 정글에서 멱살을 잡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한참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뭐 둘 다 뭐 이제 피투성이가 됐죠. 막 눈도 밤탱이가 되고 막 머리끄댕이도 막 잡아 당겨가지고 막 뽑히고 털도 뽑히고 막 그렇게 됐죠. 근데 한참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힘이 들어서 둘이 딱 이렇게 들어 누웠어요. 그리고 이 하늘을 보니까 그 나무 위에 누가 이 사자와 멧돼지를 내려다보고 있냐면 독수리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 놈만 죽어라. 내가 먹을 테니까 한 놈만 죽어라. 그 모습을 보고 사자와 멧돼지가 야 이거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왜 싸우고 있지? 우리 괜히 싸우다가 누구 하나 죽으면 저놈이 우리 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둘이 싸우지 말고 우리 그냥 같이 너는 이쪽에서 물 마시고 나는 이쪽에서 물 마시고 그렇게 물 마시자.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죠? 경쟁자. 그죠? 경쟁자. 영어로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이 뭐 숙명의 라이벌 대결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숙명의 라이벌 대결. 근데 여러분 이 라이벌이라는 단어의 어원이요. 리버입니다. 리버. 리버의 뜻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시죠? 강이에요. 강. 그러니까 이 경쟁자 라이벌이라는 이 어원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리버 강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리버가 이 흘러 라이벌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는가?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강이 곧 젖줄이었어요. 모든 문명이 강에서부터 출발되어졌지요. 그런데 그 강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부족들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도 부족이 있고 이쪽에도 부족이 있는데 야 여기 우리 강이니까 너 여기 와서 물고기 잡지 마. 여기 와서 물도 먹지 마. 무슨 소리야? 이 강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 강에서부터 먹고 살았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서 항상 이 부족들이 강을 사이에 두고 경쟁했다라는 거예요.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이벌이라는 단어가 그 어원이 리버에서부터 출발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같은 물을 마시기 때문에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물을 마시면은 굳이 경쟁자가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같은 물을 마시기 때문에. 같은 업종이 라이벌이 되는 거지 다른 업종은 라이벌이 돼요, 안 돼요? 잘 되든 말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 우리 궁전차이나 사장님 이렇게 오셨는데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이 능곡동에 딱 또 다른 중화 요리점이 하나 딱 탄생되면은 라이벌이죠? 라이벌이에요. 라이벌입니다. 같은 물을 마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 있습니다. 누구지요? 손흥민 선수예요. 요즘 미국 LAFC에서 이 출전만 하면은 뭐 한 골, 두 골, 세 골은 기본적으로 넣고 있는데 배드민턴 여자가 있죠 우리나라에 랭킹 1위 안세영, 김세영이 아니라 안세영. 예. 세계 랭킹 1위입니다. 1년에 한 10번 정도 이 전 세계 대회를 하면은요 7, 8번은 안세영이 세계 탑이에요. 예.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2위랑 붙어도요 2위도 헐떡헐떡 거릴 정도로 안세영 선수한테 밀려요. 근데 여러분 봅시다. 손흥민도 우리나라 대표하는 축구 선수고 안세영은 배드민턴의 규제입니다. 둘이 라이벌 관계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왜요? 같은 물을 마시기 때문에 다른 물을 마시기 때문에. 다른 물을 마시기 때문에 라이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피겨 스케이트 선수 김연아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터 이상하 선수 라이벌일까요? 아닐까요? 라이벌이 아니에요. 비록 빙신이라고 하죠. 빙신. 예. 이 얼음에서 이 참 잘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다. 빙신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병신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종목이 달라요. 다른 물을 마시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하고 이상하 선수는 라이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궁금해서 전 세계적으로 라이벌 관계에 있는 것들을 좀 몇 개 검색을 해봤어요. 축구는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 엄청난 이 라이벌이지요. 저도 전 세계 사람들도 축구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가 붙는다라고 한다면 밤을 새서라도 그 경기를 봅니다. 너무 재밌어요.
세계에 탑을 달리고 있는 두 클럽이 붙기 때문에 너무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라이벌 관계에 있는 그런 어떤 경쟁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대학을 치면은 연대고대예요. 연대고대. 요즘은 조금 사그라졌지만 옛날에는 연대고대 이 어떤 그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막 농구 난리 났죠. 축구 난리 났죠. 응원전 난리 났죠.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핸드폰으로 가볼까요? 삼성 갤럭시 폰이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이벌에 있는 핸드폰이 하나가 있어요.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전 세계 핸드폰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로 가봅시다. 차로. 벤츠 라이벌이 누굴까요? 현대요? 벤츠 하면 딱 따라오는 차가 있죠. BMW. 여러분들 벤츠 아니면 BMW 꼭 한번 모시기 바랍니다. 몰지 않으면 뒤에 타시기라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벤츠와 BMW 항상 라이벌 간 거예요. 먹거리로 가볼까요? 햄버거. 버거킹의 라이벌은 어딜까요? 맥도날드 아시죠? 롯데리아 아니에요. 롯데리아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그냥 먹는 좀 약간 핫지 햄버거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햄버거 하면은 버거킹 아니면 맥도날드라는 겁니다. 오늘 궁전차이나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저는 항상 이 짜장면을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동네 안산에서 먹으러 가는데 저는 정했어요. 직장 생활할 때 항상 이 점심시간에 이 중화요리집에 가면은 항상 고민인 거예요. 저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 사원들이 고민해요.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 라이벌입니다. 맞지요?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했어요. 27살 때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중화요리집 가면 그냥 무조건 짬뽕 먹자.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백반집에 가면 뭐 먹을까? 저는 순댓국 있으면 순댓국 먼저 시킵니다.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몇 가지 정한 음식이 있어. 순댓국, 짬뽕, 아니면 뭐 순두부 정한 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이제 끝나고 장소를 이동한 이후에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2절.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아멘. 자, 그 후에라는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상당히 길었어요.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 의미들을 하나씩 살펴봤죠. 그렇게 바리새인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치신 후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유대 땅이긴 하지만 조금 변두리가로 예수님이 이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2절 후반부를 보니까 무엇을 베푸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3장을 마치고 4장으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를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건데 여러분 4장 1절과 2절을 한번 먼저 좀 읽어볼게요. 4장 1절과 2절.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두른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베푼 것이라. 아멘. 여러분 4장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었다 안 베풀었다? 안 베풀었다. 누가 베풀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렀던 그 12 사도들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더라.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더라. 그렇게 좀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져요. 22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었더라. 그리고 나서 23절로 넘어와서요. 곧장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잠깐 앞을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구조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22절이 시작되면서 누가 세례를 베풀었더라?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셨더라. 그리고 23절에 넘어오니까 누가 세례를 베풀었더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더라. 여러분 사복음서 어디에도요 예수님의 사역과 요한의 사역을 동시적인 시점에서
붙여서 의도적으로 기록한 본문은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같은 시점에서 기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라이벌의 어원이 뭐였어요? 리버, 강입니다. 같은 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경쟁하게 되고 싸우게 된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구조적으로 붙여놨어요. 같은 물입니다. 다른 물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두 분의 사역을 붙여서 같은 물을 마시고 있다. 라이벌 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세례 요한이 꼭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너희가 잘 몰랐지? 그 두 분은 라이벌 관계였음을 폭로하는 것처럼 의도적 구조를 저자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자 앞을 봅시다. 자, 정말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라이벌 관계였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한 3가지로 나누고 설교를 가름할 건데 여러분 이 라이벌 구조에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지 오늘 제가 이 구조의 3가지 의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첫 번째 의도는요 조금은 슬픈 의도예요. 저자 요한의 슬픈 의도가 이 안에 그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4절 가서 읽어봅시다. 24절. 자, 시작.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구조가 특이하죠.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더라. 23절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더라. 24절에 와서 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뜬금없이 여러분 이 말이 왜 들어갔냐라는 거예요. 이 말이 왜 들어갔냐라는 거예요. 특이하지 않아요? 저만 특이합니까?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의도적.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그 복음서 후반에 6월절이 마지막 6월절이 찾아오고 6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차려져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지막 6월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먹었던 그 식사를 무슨 만찬으로 부르죠? 최후의 만찬으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왜요? 곧 무슨 사건이 오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봐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더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저자 요한이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라이벌 관계인 것 같고 경쟁자의 관계인 것 같지만 지금 그것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곧 세례 요한의 사역은 멈춰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세례만 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만 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슬픈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곧 헤롯 대왕에게 끌려가 목이 달려 쟁반 위에 자신의 머리가 올라가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근데 그 모든 사건을 지켜본 저자 요한이 그와 같은 세례 요한의 마지막 저물어져 가는 그의 사역을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이 전자회사에서 근무할 때 한 여직원이 있었어요. 회식 후 그 여직원하고 뭐 집까지 한 30분 정도 같은 어귀에 이 여직원이 살고 있었으니까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청년 시절 제가 다녔던 교회에 몇 번 그 이 어머니와 또 이 남동생 여동생과 함께 제가 이 출석했던 교회에 몇 번 와서 예배를 드렸던 자매예요. 이렇게 보니까 맞아요. 처음에는 못 알아봤는데. 그리고 그 자매는 저를 또 알아봤고 회사에서 같이 걸어오는 길에 그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저희 아버지가 우리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목회자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척을 하고 한 4, 5년쯤 지날 무렵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4년에서 5년 정도 개척을 하고, 여러분 개척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재정적으로 압박이 오고. 어머니 사모님은 또 이제 파출부를 통해서 또 아이들을 건사하고. 그렇게 아버지는 암에 걸려가지고 먼저 사역을 뒤로 밀어놓고 먼저 가셨어요. 누가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목회자니까 건강하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이 돌봐주시겠지. 누가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세례 요한,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곧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두 분이 세례를 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끝나고 그의 모든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옮겨져 가는 저자 요한의 의도적인 이 구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이 교회에 세워놓은 직분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가족을 교회에서 내쫓았대요. 한 푼도 안 주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그 삼남매는 예수 안 믿기로 다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버지를 이렇게 데려갈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교회 성도들이 사모와 삼남매를 이렇게 무참하게 교회에서 한 푼도 안 주고 쫓아낼 수 있냐. 그러면서 쓱 주머니에서 담배를 하나 꺼내더니 탁 물고 담배 하나 펴도 되죠. 펴라. 네 마음이지, 펴라. 얼마나 그 마음이 속상했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원통하고 마음이 아팠으면 그랬을까요? 오늘 여러분 곧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그의 모든 준비했던 사역과 그리고 그가 교육시켰던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가게 될 거다 라는 의도성의 구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슬픈 의도지요? 슬픈 의도. 두 번째 나쁜 의도입니다. 나쁜 의도. 여러분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 자, 시작. 이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두 번째는 나쁜 의도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헉헉헉거리면서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막 다급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큰일입니다. 왜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 그 있잖아요. 막 선생님이 막 자랑했던 분, 그 머리 길어가지고 선생님 사촌 6개월 늦게 태어났다는 그 예수라는 분, 그 목수의 아들, 선생님하고 비하면은 잭도 안 되죠. 선생님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고, 저는 그 목수의 그냥 그 가난뱅이 나사렛 이상한 동네에서 그 머리 길어가지고 나타난 그분. 요즘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안 와요. 그냥 다 주일만 되면 막 이상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선생님 그 사촌 동생 교회로 다 가고 있어요. 세례받으러. 그 이야기를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봐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12 사도를 라이벌 관계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라이벌 관계로. 세례 누가 먼저 했어요? 여기 와서. 요단강에서. 우리가 먼저 했잖아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여기 와서 터 다 닦고 개척해가지고 교육시키고 그것들이 갑자기 어디서 머리 긴 놈이 나타나가지고 돗자리 깔고 장사하고 있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물론 그 나라에는 그런 속담이 없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막 세례 요한에게 막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도들이 다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게 27절과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기 능곡동에 교회가 지금은 한 20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라이벌 관계예요, 아니에요? 경쟁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려고 교회를 스타트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자유해야 돼요. 성도들의 오고 가는 그 일에 있어서 교회의 사이즈에 대해서 목회자와 성도는 자유해야 돼요. 자유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기독교인을 할지라도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다가 앉히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 아니에요. 그런 접근을 하려면 할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성도들이 저 교회를 갔다, 우리 교회를 오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알맞게 목회자와 성도, 목자와 양을 만나게 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경쟁하지 마. 라이벌 관계 아니야. 싸움의 대상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여기 이단들 얼마나 많이 전도합니까 지금. 맨날 무슨 6월절 이야기하고 어머니 하나님한테 가야 된다고. 그 어머니 하나님 돌아가시면 또 누구한테 가려고 그러는 거야 또. 막 여호와 증인들 막 파수대 이렇게 막 진열대 옆에서 막 있고 막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라이벌은 그들이에요. 경쟁자는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대답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두 번째 대답은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니? 너희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생각하니? 너희도 크게 착각이다. 이쯤 되면 우리가 이단이야. 아니야. 나 그리스도 아니야. 나는 그냥 그리스도보다 먼저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반응을 통해서 저는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목회자의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냐면은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 요단강의 가장 큰 이 교회를 이루었던 목회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가 엘리야냐? 그가 메시아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왔어요.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한 번도 자신의 영광에 취해서 사역을 했던 적이 없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대답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종종 취하죠. 막 성도들 많아지고 교회 사이즈 커지면은, 야, 내가 목회 잘하니까 내가 좀 하지.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먼저 일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냥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그만일 뿐인 겁니다. 자신의 영광에 취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에. 근데 세례 요한은 한 번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사이즈가 커지고 점점 그 수가 늘어날 때 그 영광에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종일 뿐이다. 나는 그냥 내 사역을 감당할 뿐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대답으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의도. 왜 저자 요한의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22장을 시작되는가? 좋은 의도예요. 좋은 의도. 자, 우리 2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28절. 자, 시작.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여러분 보면은요, 28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누구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 라이벌 관계로 생각해서 허겁지겁 세례 요한에게 달려와서 보고했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제는 내 밑에 그만 있어. 예수님에게 가야 돼. 너희마저도 이제 나를 따라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와 같은 제자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의도예요. 좋은 의도. 근데 여러분 볼까요? 오늘 여러분 22절에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고 23절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거 봐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몇 년 동안 쭉 훈련시키고 가르쳤던 성도들, 그리고 오른팔 왼팔 역할을 했던 그 제자들을 이제 너희들도 예수님에게로 옮겨야 된다. 그렇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우르르르 예수님에게 옮겨가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손 털고 됐다. 이제 나는 그만하자. 그랬어요. 세례를 계속 베풀었어요. 베풀었죠. 여러분, 저는요, 이 목회자로서 오늘 이 세 번째 이 의도가 참 제 마음에 깊이 각인이 됐어요. 세례 요한은요, 자신에게 한 명이라도 찾아오는 그날까지 세례 주는 일을 쉬려고 마음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모이지 않고 조금 숫자가 줄고 조금 이러니 저러니 핑계대면서 사역에서 손을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그걸 뒷짐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은 모습이 없어요. 지금 계속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옮겨가고 있는데 목회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씁쓸했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사람의 심정이에요. 신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는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를 이루고 같이 동고동락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옮겨간다? 허허허허 웃으면서 여러분, 목회자들 마음은 문드러져요. 문드러집니다.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암이 있지요. 무슨 암일까요? 간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막 이 문드러지는 거야,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막 어떤 목사님은 사택에 가서 막 냉수를 막 벌컥벌컥 마시면서 씩씩거리고 사모한테 막 화풀이하고 사모가 제일 불쌍해,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사모님들이 가장 큰 영광 받으세요. 천국 가서 목회자들은 올라가서 뭐 마당이나 쓸고 있을 테니까 가장 큰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한 사람에게라도 회개의 물세례를 주는 사명을 쉬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사역자다, 좋은 목회자다라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설교를 정리합시다. 자, 30절로 넘어와서 30절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지금까지 그가 사역해서 모은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밀어놓지요? 예수님에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 이것도 모으고 저것도 챙기고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부지런히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 일단은 열심히 성도들을 모았어요. 사역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때가 되자 어떻게 하죠? 그것을 예수님에게 다 돌려드리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어디 이상한 이단 같은 목사들은 세례 요한처럼 재산 다 바치고, 그런 메시지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가진 달란트를 예수님에게 다 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30절에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설교를 정리할 건데,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나는 작아져야 하리라. 나는 망해야 하리라. 어떻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한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해 봅시다. 진리로 믿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진리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것, 그가 모은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돌리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제가 세 가지를 요약해 봤어요. 진리. 여러분, 진리가 되기 위해서 따라해 봅시다. 영원해야 한다. 두 번째, 변함이 없어야 한다. 세 번째, 항상 올바라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영원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옳고 항상 변함이 없고 항상 올바른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이 사회에 무엇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변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무엇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항상 올바른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대단한 실력을 소유한 어떤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넘어져요. 올바를 수 없어요. 올바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부모님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도 나이를 먹고 부모님도 나이를 먹고 그리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진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는 친구들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얼마나 친구들끼리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잖아요. 조금씩 부모의 곁을 떠나면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더 나이를 먹어보니까 친구도 영원하지 않아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 시절 때는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 막 뜨겁잖아. 피가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막 침 흘리면서 막 내가 만날 이성은 어디 있는가, 내가 결혼할 남자와 여자는 어디 있는가, 막 개떼처럼 침 흘리면서 막 거리를 배회하잖아요, 청년들이요. 근데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사랑이 가장 빨리 부패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빨리 부패하는 것, 사회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중년이 되어서는 어느 정도 모은 물질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이 진리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하고 예수님만이 변함없으시고 예수님만이 항상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진리.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가슴팍에 콱 박혀 있었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성도들이 오고 가고 사이즈가 커지고 작아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요. 오직 진리는 예수님 한 분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자,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자, 그분이 제자들을 모으자,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와서 물세례를 받자. 이젠 됐다. 그분이 오셨다.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바치고 나는 이제 사라지면 그만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우리 말씀 하나만 읽고 오늘 설교를 정리할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3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3장은 맞춰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선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영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왔어요. 그 사람이 사회를 진출했으면 정치인이 되었던, 법학자가 되었던, 의학자가 되었던 성공의 정점을 찍었을 인물입니다. 근데 그 유명한 대학을 나왔던 그 친구들과 함께 아마존에 원주민들을 전도하러 갔다가 창에 찔려 사망하지요. 그리고 짐 엘리엇의 아내에게 영국의 기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남편과 당신 친구들은 가장 명석한 대학을 나오고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개죽음을 당했다. 그들의 그 선교는 낭비일 뿐이다. 그러자 여러분, 짐 엘리엇의 아내가 그 기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남편과 친구는 절대로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주님께 바쳤다. 그게 왜 낭비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변함없는 인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항상 올바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치는 것이 낭비일까요? 내 지식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 그것이 낭비일까요? 아니에요.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세례 요한처럼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를 향하여 드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기를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가장 올바른 것을 선택했고 가장 올바른 인생을 따라해 볼까요? 잘 살았다. 그렇습니다. 저도 잘 살았고 옆 사람 보세요. 잘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산 거예요. 예, 고맙지요. 저도 고마워요. 돈을 많이 모은 게 잘 산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계획대로 다 이루는 것이 잘 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는 흥하게 만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잘 산 인생이다. 오늘 제목을 잘 산 인생으로 할 걸 그랬나?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항상 올바르신 그 예수님에게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